뒤에서 백뮤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보다 장원인 반주라는 게 더 은혜 주는 것 같은데, 그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조금 묻혀지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에서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 있는 2장에서만 8번이 나오고, 빌립보서 전체에서는 어떤 분은 기쁨 혹은 기쁘다, 기쁨에 관한 것이 17번 나온다고 그런 내용을 보고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본 결과 저는 18번 찾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만큼 빌립보서에 기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팬데믹 기간이라 이전과 달리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요, 즐거운 대화도 나눌 수가 없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갖지 못하니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기쁨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3가지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세 번째,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이유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몇 명만 똑똑똑하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나? 그건 이 선포를 못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걸 조금 고려할게요. 선포를 못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생략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을 얻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 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만 해도 구원을 받는데요.
이야, 이 구원이 이렇게 쉬워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니 그렇게 쉽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로마 압제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주 큐리오스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고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요만 시인하고 인정하기만 해도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천국 가려면, 예수 믿으려면, 물론 천국 가려면 말 안 하지만 앞으로 예수 잘 믿으려면 무슨 예배도 막 참석해야 되고 11주 생활도 해야 되고 선교 헌금도 좀 내고 또 전도부, 선교부에 회비도 열심히 내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요구는 잘못된 요구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저것 조미료를 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의 예화라고 할까요?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마련해 주신 진수성찬을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먼저 믿은 사람들 혹은 또 열심히 믿는 척하는 사람들 어떤 음식은 너무 싱거워 보인다 그러면서 소금을 막 치는 거예요. 국에다가는 간장을 치고요. 디저트에는 설탕을 듬뿍 포함하고 음료수에다가는 몸에 좋다고 하면서 식초를 막 뿌리는 행위는 맛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예배해 놓으신 구원의 만찬에 손을 대는 아주 못된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옆에서 조치하지 마세요. 시작. 제발 옆에서 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한동안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뭔가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봉사하고요. 또 열심히 집회에도 참석하고요. 또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봉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가 한 해 동안 연봉만 9,200만 불을 버니 한 해 보통 50게임을 한다 계산하면요. 한 게임당 약 114만 불을 받는 것이고 1분만 뛰어도 19,300불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뉴욕 양키스의 게리 콜은 9년 동안 3억 2,400만 불을 계약을 해서 1년 연봉의 연 연봉을 그냥 빼고 일봉이라고 1년 연봉이 3,600만 불로 금년에 게리 콜보다도 더 잘 던져서 사이언상 그 3위로 실은 2위로 뽑혀야 되는데 뽑혀서 게리 콜은 4위로 뽑혔고요. 걔보다도 더 잘 뜬 유현진보다도 2배 가까운 연봉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볼 하나 던질 때마다 12,000불가량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리오넬 메시는 1분만 뛰어도 19,400불, 게리 콜은 볼 하나만 던져도 12,000불. 이야, 이거 뭐 돈의 가치가, 볼 하나 던지면 12,000불 줘요.
근데 실상은 그보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몸이 좀 아파서 몇 게임 출장 안 하면요, 볼 하나 던질 때 3만 불, 5만 불, 7만 불. 이야. 그들이 혹시라도 부상을 당해도 연봉은 그대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요, 이미 허락된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운동선수가 어떤 상황에서도 연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 한국에서 꼴찌하고 있는 축구팀 광주 FC나 야구팀 한화 이글스에서 계약을 맺고 뛴다면 내년에 와가지고 나 이 팀에서 뛰고 싶어. 그러면 바르셀로나나 뉴욕 앵글스와의 계약은 그냥 자연적으로 파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세상과 짝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든지 혹은 배교하여 불교 신자가 된다든지 무슬림이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운동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기로 계약하고 나면 이제 계약했으니까 나태해져서 던지는 등 마는 등 뛰는 등 마는 등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연봉에 걸맞게 더 열심히 이전보다도 몸 관리 잘하고 뛰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에 감사해서요,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설교를 들은 것인지 책을 읽은 것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미국 선교사가 사자의 공격을 받은 원주민을 목격하고 갖고 있던 총으로 사자를 쏴 죽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숙소 바깥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여러 원주민이 아이들과 함께 노인들과 함께 잔뜩 짐을 들고 그 선교사 머무는 숙소 앞에 서 있는 것이, 자세히 보니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며칠 전에 자기가 사자의 공격에서 살려준 원주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선교사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당신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우리들도 이후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이 마귀의 사단의 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이후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남은 생애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먼저 해야 할 행동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입을 다물는. 주인님 앞에서 종이 이러쿵 저러쿵 대꾸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몇 절 앞에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장난 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따라하는 게 많은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합주기가 됩시다. 합. 시작. 합주기가 됩시다. 합. 애들이 떠들면 조용히 시키려고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선생님들도 너무하셨어. 어차피 나이가 늙으면 합주기가 되는데, 아니 어린아이들한테 빨리 늙으라는 건 뭐예요? 합주기가 됩시다. 이러는데, 근데 요즘은 덴철이나 이 임플란트가 발달돼서 그런지 주위에 합주기 되신 노인분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영적으로 합주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기 전에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오신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예요. 그분은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다빈치 코드를 쓴 댄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이 사상은 칸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정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칸스탄틴 대제보다 2세기 반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느니라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런 말씀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the word를 a word로 바꾸면서 그분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오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겸손한 마음.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보고 당신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에 관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분은 겸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에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여시지 않으신 것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모습이 바로 겸손한 분의 모습이며, 또한 겸손이란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자랑하듯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를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12군단의 천사가 도대체 몇 명의 천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의 군단의 수는 보병 6,100명이고 말 726필입니다. 그러니 73,300의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인데 한 천사가 내려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밤새 송장을 만들어 버렸다면
73,300 천사가 내려오면 도대체 몇 명을 죽인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게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4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지구상의 3분의 1을 죽일 것이라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한 명의 천사가 내려와 온 지구상의 10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천사가 내려와도 온 세상에 70억, 지금 70 몇 억입니까?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도 천사를 안 부르셨어요. 참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당신을 십자가 형벌로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을 묵묵히 바라보신 것 역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은 사도 바울도 실라와 함께 무고히 옥에 갇혔어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해가 된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멸시 천대를 참고 견디는 것이 겸손이며,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겸손입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회장이 교회 장로가 되어 파킹장 안내를 본다든지, 군대 장성이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안내를 보면서 공손히 주보를 나누어주는 모습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들은 설교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의 모 부대의 사단장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병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면서 공손하게 이렇게 목례를 하는 그런 사단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병들이 보통 썬데이면 그냥 낮잠을 자고 쉬는 날이지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단장한테 이 주보 받으면서 인사받으려고 교회에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희생하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하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역시 희생하신 모습이에요.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초가 빛을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이 녹아지고 소금이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언급하였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인데,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바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좀 퇴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은연중에 그것을 사람들이 까먹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아셨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미리 아셨기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 앞에 있는 기쁨 곧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혹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은 어른이 아기를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2장 하반절에서부터 3절까지 2절 하반절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 전에 자기를 돌보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 안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포함되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구제도 포함됩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뭐를 돌보라고요? 각각 자기를 돌봐야. 순서가 있어요. 선교, 구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선교, 구제 안 하고 가족들만 돌보면 곤란하다는 말을 해서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 돌보면 가족만 돌보는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전에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또 가족들. 한국이나 여기 또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직장 나가는 남편, 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따스한 밥을 차리지도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기 아이들, 수험생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간식도 만들어주지 않고 교회 가서 사는 그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선교와 구제를 열심히 해야 하지만 먼저는 자기 가족들을 돌보고 친척들을 돌봐야 해요. 저 역시 은퇴 후에 선교와 구제를 위한 계획이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가족을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교와 구제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은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도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고 희생 없이는 부흥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13군데 교회를 섬겼고 그 중에 부흥한 교회가 겨우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한 3, 4분 될지도 모르겠어요. 3분. 기름은 5분까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사역한 거와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3교회를 섬겼다고 그러지만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와 대학교 때 다니던 교회를 합하면 이 40년 동안 14군데의 교회를 다녔으니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 3년이 채 안 되게 출석한 셈이에요. 목사님 가면 13 플러스 2는 15이에요. 14시 아니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캐치하시겠지만 왜 14시 됐냐면 제가 MDB 졸업하고 시카고에 가서 아버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만 우리 교회 고등부 전도사 갑자기 그만두고 갔다. 네가 와서 좀 도울래? 예 그러지 하고 전화 한 통화에 가서 6개월 동안 사역하는 바람에 아내한테 참 지금까지 항상 미안한 마음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14군데 40년 동안 다닌 거죠. 그 중에 성도교회를 포함해 제가 목회를 한 3교회 그리고 뉴욕에서 영어 목회를 하다가 한인 목회를 시작한 친구 목사를 도와서 한인 목회를 담당한 그 교회 그리고 유일하게 13교회 중에 부흥했던 네포빌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는 바람에 전도사로서 1년 동안 본의 아니게 담임 목회를 했던
끝까지 합하면 5교회인데 이 5교회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다 부흥했다는, 물론 전도사로 있었던 그 네이버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40명이지만 그분들은 저를 연역해서 2대 목회자라고 썼고 창립주일에 이제 초청가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저를 빼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단임 목회를 한 그 세 교회와 또 전임 목회를 한 한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 2년 안에 1배 반에서 2배 반가량 부흥을 하였고, 시카고나 뉴욕에 있는 두 교회는 있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부흥한 반면에 제가 나온 후에 시카고 교회는 3분의 1로 줄어들고 결국 다른 교회와 연합하였고, 뉴욕에 있는 교회 역시 40명에서 100명 이상 부흥했지만 지금은 40명도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필라에서 목회한 다른 교회와 성도교회 역시 2년 안에 1배 반에서 2배 정도 부흥했지만 희한하게 똑같이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물론 우리 성도교회가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은 상태지만 감사한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심지어는 네이버빌 제일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세우고자 할 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프타임 받는 돈을 충분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드렸던 선교 사례를 다 선교합시다. 그 제안을 목사님 기다려야 된다는 두 사람 반대로 제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어떻든 제가 있을 때마다 선교비가 늘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부흥하다가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던 두 분이 서로 갈등하면서 한 분이 떠난 후에 대여섯 가정이 떠났지만 선교는 꾸준히 늘어나 처음보다 2배 정도, 2배 반 정도 한 반면에 지금 우리 성도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7배 내지는 12배 더 하고 있습니다. 왜 7배가 되고 12배가 되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 이렇게 선교하는 거 외에 노회에서도 선교하는 게 있어요. 그때도 노회에서 하는 선교를 했다 그러면 지금 그때보다 7배 많이 하는 것이고, 그거를 만약에 안 했다면 12배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자랑하냐면요, 실은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 하나 있어요. 물론 아쉬워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카고에서 또 이전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딱 6년씩만 사역을 하고 그만뒀어요. 어떤 교회 목사들은 6년하고 1년 안식년, 한국은 큰 교회 하지만 뭐 주위에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 못하니까 한 3개월 정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필라의 어느 교회는 7년 동안에 1년 안식년을 나눠서 1년에 뭐 12주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안식년을 또 연구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알아서 그만뒀어요. 6년 사역하면 내가 쉰다. 근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내년 3월 말이 성도교회 온 지 6년이에요. 그럼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전보다도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교회 분들이 제 목회를 전적으로 따라주지 않았고, 대우면에서도 이전보다 못하는데 다른 데보다 똑같이 6년 이상 사역하는 거는 다 이전 교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도 연락했습니다. 11월쯤에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그렇게 벌써 팬데믹 있기 전에 있을 때쯤이구나.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팬데믹이 탁 터졌어요. 제가 그만두게 되면 성도교회는 어떻게 나? 이전 교회들처럼 그냥 팍싹 줄어들면 그게 책임감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주일 설교 한 번 하고 사례받는 게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성도님이 생각나고 교회 앞날이 걱정되고 친한 친구 목사랑 통화를 하면서 내 속내를 내놨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만 그래요? 다른 목사들도 다 그래요. 주일 설교 한 번 하지 뭐 다른 거 합니까? 그러고 나서 좀 있는데 사택에 토일렛이 막힌 거예요. 아 이게 사인이다. 이게 불편하게 왔다 갔다 겨울철에 교회 와서 볼일 볼 수도 없고 이게 나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것저것 사서 조금 했더니 그냥 뻥 뚫렸어요 다시. 그런데 제가 팬데믹 때문에 마음을 돌리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뭘 바꿨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은퇴 후에 선교 구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하는 액수가 있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지금껏 섬기던 교회보다도 더 많이 우리 성도교회가 많은 이전보다도 많이 하지만 아직도 제 목표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있으면서 이제 비로소 좀 돈을 모으면서 이거는 앞으로 선교 구제를 위해서 모아야 되겠다. 그 목표를 이루기.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비록 선교를 많이 안 했어도 우리 박상영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분이 나가실 때 큰 액수의 돈, 몇만 불을 드린 거는 퇴직금으로 여러분 주신 게 아니에요. 파송 선교비로 하신 것처럼 제가 은퇴를 67세로 했던 것을 이제 조금 앞당깁니다만 65세까지 하면서 모으는 거다. 선교비를 모으고 구제비를 모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 둘이서 그 액수를 선교와 구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거라.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금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선교비를 7배 혹은 12배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사역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여럿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못하느냐가 있어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 성도교회 성도수가 줄어들지 혹은 주위의 작은 교회들이 혹시나 문을 닫아서 어부지리로 부흥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부흥하냐 부흥할 수 없느냐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못하느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적으로 목회에 전념하느냐 아니면 번아웃되어 지쳐 나자빠지느냐에 따라 교회 부흥의 열쇠가 달려있다는 것. 3절의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나 한인교회 많은 분들이 철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기사 요즘 신문기자들도 보면 철자를 틀리게 쓰는 것이 자주 보이는데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지읒이 아니라 시읒이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문제 있는 교회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후로의 삶 속에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